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어서 사무엘하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88면 레위기 26장 1,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88면 레위기 26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우애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사무엘하 5장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우리 10절로 9절로 10절 47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10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 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자분에게 앉으시면서 2026년 새해 복을 갑절로 받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집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새해에는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굴이 지금 행복을 좀 바뀌어야지. 새해는 오늘부터 365일 행복할지어다. 얼굴 바꾸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뭐 주머니에 돈 좀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돈에 주머니 돈 때문에 걱정 생겨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복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돼요.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교 가서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행복해져요. 직장에서는요, 상사를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내 일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죠. 행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상대가 내 안에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죠? 이 귀한 새해를 주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다. 시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우리 시간의 선물을 받았거든.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면 돼요. 네. 어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도록 나를 구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 여러분 2026년 52주 365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심령에 금년도 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앞에 써놨죠? 여러분 현수막에 크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점점 강성하리라.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내 성소를 시작. 내 성소를 경외하라. 점점 강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레위기 26장,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적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26장 전체,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의 레위기는 와이크라는 그 이름은 그가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전에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 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레위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레위기는 말 그대로 제사법, 구약으로 보면 제사법이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려면 그 사람에 맞게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격식을 갖춰야 돼.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만남에 격식이 있어. 레위기는 그가 나를 부르셨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레위기가 시작되어져 갑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름을 받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열매가 없다. 성경대로 뭐예요? 그게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우리가 뭐죠? 열매가 없어지는 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관계를 말하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누구의 성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데우스 하나님의 성소를 너희가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점진적으로 더 뭐하게 강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금년도에 번성의 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함으로 부어 주세요.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쏟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여러분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소 안에서 너희가 구별하면 하나님은 강성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보면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죠? 어떤 관계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일터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따라합시다.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생을 끊어버렸을까요?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웃을, 그 공동체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의 관계가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그래서 금년도에 주신 우리 아름다운 모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요, 여러분의 일터도 일터 교회요, 여러분도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교회. 나와 여러분 워킹 처치에 움직이는 거죠. 이 움직이는 교회, 거룩한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소,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장소를 너희가 경외, 이 경외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도둑과 강도의 그런 두려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그분을 구별하면, 너의 삶을 구별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서 번성과 번창으로 강성의 복이 임할지어다. 2026년 새해에 52주 동안 이 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 1,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즉 세상 문화에 너희가 쳐들어가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즉 세상에 엎드리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임이라? 여호와임이라. 자, 오늘 먼저 첫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요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 경외할까요? 그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너희가 거룩히 뭐하라? 경외로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를 뭐하라? 신성한 곳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소, 히브리 말 미크다시라는 말은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도 성소, 거룩할 성이야,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오니까 거룩해져요? 그렇죠. 그 호렙산에 여러분 그냥 돌방이 가득한 산이야. 그런데 그 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산이 거룩한 거요, 누가 오시니까 거룩한 거요?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 주님 만나기 전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는 성스러운 자가 아니야. 그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하여 믿고 구원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거룩한 장소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의 이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너희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라 하느냐? 자, 먼저 첫째는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뭐를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예요. 자, 예배자의 태도.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공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거룩한 이 처소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뭐 하라고? 너희의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 갖고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죠? 여러분, 저는 차를 탈 때마다 그런 걸 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어디가 주차했다 탈 때 보면 여러분 그 주차한 자리가 다 깨끗하진 않잖아요. 어떤 때는 가보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많아. 더러운 것도 많아. 그러면 전체 혼자 타도 그 차 타기 전에 발을 탁 털고 타. 왜냐하면 그 발바닥에 낙엽과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올라타면 나중에 결국 몇 대는 누가 청소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의 몇 대는 우리 아내가 청소해 준다? 아니요, 한 번도 시킨 적 없어요. 제가 오히려 아내 차를 내가 몇 대를 털어주지. 네, 진짜요, 많이 해줘요. 몇 대 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몇 대가 더러워지면 그 안에서 내가 공기가 순환될 때 내가 더러운 공기 내가 다 마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야 되는 거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하차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것도 여러분 구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집에 보니까 대부분 다 신방 가보면 집 입구에다 몇 대가 다 있대요. 뭐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발장에 털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왜? 그 문제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온돌 문화잖아요. 맨발로 오는 거예요. 외국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도 잠깐의 내 건강을 위해서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너의 생각, 오늘 너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너의 발, 즉 뭐죠? 내 습관, 내 더러운 생각,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온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여기 와서 들으라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문자적으로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딴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여기 와 앉아있으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오늘 점심 먹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또 설교가 길거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강단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먼저 성소를 경외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가 바로 오늘 메시지처럼 너희가 너희 태도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자,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세를 갖추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구별해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89편 7절에 하나님은 어떤 모임에 오신대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오늘 거룩한 자, 구별된 우리들의 모임에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그분을 뭘로 받아요? 여기서 무섭다는 말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창조자 앞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은 귀한 자가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죠. 그렇죠? 네. 전에 저도 결제를 받으러 갔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밑에 팀장급으로 있을 때 보면 그때 여러분 상무나 전무한테 가서 결제할 때 하고 회장 앞에 가서 직접 결제 맡을 때 하고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예. 예. 상무 전무는 괜찮아요. 욕만 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회장을 잘못하면 너 그만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권자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그래. 직장생활은 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일반 여러분 공공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파주라 그러면 예를 뭐 파주 직원이 시장 앞에 갈 때 하고 과장 앞에 갈 때 같겠어요? 다른 거죠. 왜? 그 사람의 클래스가 다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자기나 나나 똑같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나가 보면 나보다 못할 때도 있어.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한 자의 모임에 모시오는데 하나님은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 앞에 너희가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구별이야. 예, 파도가 치고 강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기 직전에 그들은 다 죽겠나이다 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도여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여 듣더라. 여러분 영이 없는 그냥 창조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여 듣고 조용해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 흔들 때,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흔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듣고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거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앞에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을 모르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삶이 시끄러운 거예요. 네.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 아이를 가르쳐 봤어요. 알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를 가르쳐 봐서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집중하는 아이는 공부 잘해요. 오자마자 선생님하고 눈 딱 맞추고 무슨 말 하려나 기다리는 아이는 대부분 다 우등생들이야. 선생님이 왔는데도 뒤에서 시끄럽게 저거들끼리 떠드는 아이들이 있어.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 잠잠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안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잠깐의 그건 지식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에 가는 길, 내 가는 길에 생과 사와 내 가는 길에 이런 화와 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여러분의 성소에 계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뭐로 잠잠하래?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는 마음 떠나가게 하라. 뭔가 하나 죽겠네. 그런 더러운 마음도 떠나가라. 하나님을 잡고 계시니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잖아요. 임한 나라는 반드시 실체로 존재한다. 내가 성취하게 한다. 너희 마음속에 그런 어둠의 더러운 생각들을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려면 하나님 뜻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 하나님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성소가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 껍질을 벗겨내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벌레들을 다 끄집어 내버려야 좀 먹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전도서 5장을 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소를 어떻게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런 성소를 잊어먹으니까 교회 와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여러분 입술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입술, 오늘 우리 모든 자 입술, 어둠의 부정적 사고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런 말 쓰지도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이고 끝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더러운 단어도 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기고 걱정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밤에 단잠을 자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꿈은 복된 꿈이죠. 그런데 그런 꿈이 아니라 쓸데없는 내 잠을 설치게 하는 더러운 꿈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여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너의 입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방법은 내 입술을 거룩히, 그럼 결국 뭐죠? 따라합시다. 내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급한 마음, 생각이 급하니까 문제잖아요. 기도해놓고 금방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해놓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서 듣고 계시는데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입술을 구별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와 예배를 구별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 영과 진리, 말씀 밖의 예배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를 너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나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갔어. 그건 형식이에요. 100번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주여 내가 오늘 11시 예배에 성령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와 복음의 거룩한 성령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금년 52주에 계속 나타날지어다. 주는 나는 하나님 52주를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것과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여러분 그저 가로막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갈라질 수 없고 주여 성령과 진리로 나는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배예요. 금년 한 해 너의 성소를 경외하라. 결국 뭐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거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으시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성소라 그랬잖아요. 먼저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탓하고 계시죠. 자, 너희는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여러분, 거룩한 성령, Holy Spirit,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너희가 뭐라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건물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편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건물 안에 나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왜 모르느냐?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걸 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진리로 교통교제하는 복된 자의 길 위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소를 경외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구별하면 구별할 때 삶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군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따라 점점 강성의 복은 어떻게 해서 받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뭐하니라? 둘러싸니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강성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에? 하나님과의 뭐 회복이라고? 따라합시다. 관계가 능력이다. 관계가 능력이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예. 제 지갑 있어요? 안 가지고 내려왔지만, 여러분이 달라 하면 뭐 다 줄 수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달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내와 아들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내니까 니께 내 거고 내게 너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 여러분은 그게 안 통해요? 예? 여러분들 아내, 남편의 지갑에서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 여자분들이. 반대로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내의 지갑에도 내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다. 한 명도 안 드네 이거. 이거 내가 교육을 잘못했는데 화장로님 혼자밖에 손 안 들어. 왜 난리 나요? 큰일 나? 사망이야? 아니죠.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이게 돈이 지금 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 돈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야. 예. 내가 이전에 우리 아내한테 젊은 날에 그러지. 젊은 날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 아내한테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 당신하고 헤어진다면 나중에 돈이 내가 얼마 있을지는 몰라. 근데 당신이 다 가져가. 나 하나도 없었대.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 그게 여러분 다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져가지.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능력이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능력인데 최고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이, 이 시온성이요, 다윗이 빼앗았어요. 전쟁을 치러서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부수 사람들에다 진을 치고 오랫동안 살았고, 여러분 성을 쌓고 군세를 기르고 강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뭐예요? 너와 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쳐들어가서 여부수 사람 다 쫓아내고 그 성을 빼앗아내서 시온성 다윗성이라 이름하여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번성의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금년 안에 52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번성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일터도 번성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도 번성의 복을 받을지어다. 왜 함께 하시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임재의 삶으로. 오늘 첫 번째 이 강성의 복은 다윗은 임재의 삶을 살았어요. 임재의 삶이란 말은 뭐예요? 그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임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봅니다. 자,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달라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즉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근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죠?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와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십계명 강의를 끝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계명이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줘요. 여러분, 나무 자식한테 8시까지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안 해요. 내 자식은 8시까지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내가 너를 보호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 사랑하니까 계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요? 눈길 다른 데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은 왜 버렸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영이 망한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반대로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끝내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임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오늘 먼저 여러분 임재의 삶과 전심으로 금년 한 해 순종의 삶이 몸에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은 그냥 내야. 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가 손녀딸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딸 하나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말하면요, 내가 그때 농담해서 너는 말이야 한국에는 그게 없지만 미국에는 없지만 넌 내내 치킨이야. 내내를 잘해. 네. 한 번도 아니요 없어요. 네. 여러분 그 치킨, 요즘 한국은 대한민국은 치킨 나라잖아. 별의별 치킨 다 있잖아요. 내내 치킨도 있죠. 제가 안 먹어봤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구구치킨도 있었어요. 정 안 되면 여러분 구구치킨도 좀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야. 끊임없이 내내 치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하도 내내를 잘하네. 그래 농담으로 웃으면서 쪼킹으로 야 너 내내 치킨이야 너. 막 웃어. 그게 뭔데요? 한국에 이런 게 있다.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그 내가 뭐로 바뀌는 거죠? 아멘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다윗이 그 다윗성이 내게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의 특별한 모습이 있죠.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여러분 골짜기까지 꽉 찼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겨낼 수 없어. 그런데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물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가지 말까요? 안 갈까요? 오늘은 이 사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오늘 금년에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내가 먼저 진행한 것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러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 군대가 꽉 찼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이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의 구별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삶으로. 이게 기도의 삶이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성소가 경외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점점 강성한 나라로 바꾸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마쳐요. 레위기 26장 2절.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따라 점점. 오늘 여러분 모든 가정이 네 번째 점점 강성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무의 복이요? 강성의 복인데 그 강성의 복은 여러분 시간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네.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하면 그것이 뭐가 되죠?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은 다르죠. 내가 그냥 교회 처음 와서 그냥 내가 교회 신자로 성도로의 처음의 삶과 그동안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후에 여러분 집사의 삶과 권사의 삶과 장로의 삶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건찰의 삶과 안수 집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자, 레위기 26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내 안식일, 주일이잖아. 지금 주일 시간의 구별이에요. 시간의 구별. 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구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장소의 구별이지요. 시간과 장소가 합하여질 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죽은 자는 오늘 삶이 없어요. 시간이 장소와 결합할 때 삶이 만들어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내게 삶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 삶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금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가정의 규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너희 가정이, 너희 사업장이, 너희 일터가 점점 더 강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야. 근데 준행하면, 킵,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골키퍼가 여러분 골이 안 되도록 그 골대를 키는 것처럼 샤마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고 지키라는 거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교회입니다. 내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안에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성소를 거룩히 구별하면 너희 가정마다 너희 일터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강성의 복으로 번성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문을 내고 밭의 나무는 뭘 맺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 실체적 하나님의 약속.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도에 주신 표를 내가 믿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면 시편 16편 8절에 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강성의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 동행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금년도의 강성의 복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넘치도록 너와 함께 임할지어다.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 다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어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나는 엄마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엄마 아니 아버지 나는 우리 일터가 우리 사업장이 힘들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니까 두 분의 기도가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우리 엄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영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내 엄마의 기도와 내 아빠의 그 기도 위에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받았던 사무엘이 받았던 이 모든 복이 뭐냐? 첫째가 성소를 그렇게 구별하니까 임재와 통행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그러죠.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혼의 평강은 그분의 임재로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고 19절 악인의 길은 뭐 같아서? 어둠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하나님 확실하게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 다른 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악인이야. 의인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의 길이야. 근데 의인의 길에는 뭐가 임한다고? 햇살 같아서. 여러분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는데 뭔 어둠이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거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2026년도 어둠의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불행이란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임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부모님 말하잖아요. 햇살, 어둠은 떠나가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햇살이 되어 주셔서 그 의인의 길은 햇살 같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고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수없이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조차도 몰라. 의인의 복된 자는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 때 넘어짐의 이유를 알아. 아, 내가 이래서 넘어졌네, 내가 이래서 자빠졌네 깨닫고 일어나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무엘하 5장 10절로 우리 다시 가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마에 가니라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왜? 삶은 하나님의 성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성령이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성령의 전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과 이 장소, 성소는 하나님의 장소와 시간 안의 개념을 말하거든. 거룩한 성소, 거룩할 성소에 있을 곳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너희 안에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점점 강성함으로 2026년에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체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넘쳐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을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소와 내가 움직이는 우리 가정 공동체의 성소가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2026년에 모든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새벽자단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내 심령을 그렇게 구별하려면 새벽자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니까 하나님 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새벽자단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새벽자단을 통해서 구별할 때 시간과 장소의 구별은 결국은 예배의 구별이 되어지고, 예배의 구별은 안식일의 구별, 즉 주일의 구별이 되어지니까 내가 성소를 구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강성하리라, 넘쳐나리라, 번성하리라, 번창하리라, 부요가 부어지리라. 금년 365일 52주에 금년도 표가 매 주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임하여져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